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주고 있는 그대로 최후의 승리자, 이런 제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함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될 것이다. 46년 동안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 화려하고 멋있고 찬란하고 대단하고 거창하고 굉장하게 사람 보기엔 좋았지만 성전이 사람 보기에 좋으면 안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대하고 찬란하고 대단한 성전이지만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완전하게 철저하게 무너질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 70년에 무너졌죠. 오늘의 주제는 그 말씀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말씀하십니다.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조용히 여쭐 때에 조용히 여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선생님, 우리에게 좀 일러주시지요. 우리에게 좀 알려주시지요. 요즘 말로는 정보 좀 주시지요. 언제 이런 이 놀라운 일들이, 세상에 놀라운 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무시무시한 일들이 앞날에 주어질 이 징조와 이 정보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런 본문의 말씀 다 새 성경에 같이 나옵니다. 다 보셨겠지만은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까지,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3절 13절까지, 누가복음 21장 5절로 19절까지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지만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다른 점은 제가 하나씩 언급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지나간 과거는 지나간 과거였기 때문에 그것은 추억이 될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아픔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인생의 아름다운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 참으로 역겹고 힘든 처절한 인생의 일기도 될 수 있겠습니다. 지난 과거. 그래서 그 지난 과거를 거울 삼아서 아름다운 자기의 미래를 설계하고 그 좋은 그림을 그리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살고, 종래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도 이제 여느 누구와 관계없이 나만이라도 나는 어떻게든지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를 사람들은 저마다 세우지요. 목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여쭙는 이 말,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겠으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임하실 때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 인류가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아야 되고 한 번쯤은 성경을 읽어서 해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자기의 선배들이나 또는 신앙의 선견자들에게 한번 찾아가서 상담도 해봐야 될 것이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참 비극적이게도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한 물음을 묻지 않고 인생을 던져진 대로 살아갑니다. 던져진 인생은 던져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고귀한 가치를 상실하고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버리고 되는 대로의 인생, 실질적으로 엄밀하게 따져놓고 보면 인생은 두 종류잖아요. 오늘 말씀 주제처럼 승리하는 사람, 승리하는 인생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 패배하는 인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 문제가 여러 가지 대단히 많은 것 같은데 둘밖에 없어요. 둘.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은 사느냐 죽느냐, 그렇죠?
중요한 것은 천국을 갈 것이냐 지옥을 갈 것이냐. 맞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었느냐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느냐. 맞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것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자기 자신의 인생의 신앙 고백을 했느냐 안 했느냐. 주님을 진실로 만났느냐 주님을 그럭저럭 만났느냐. 둘 중 하나 아니겠어요? 회색지대는 없잖아요. 뭐 요새 중용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개체로도 이러면서 3장 보셨잖아요. 너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하지 말라. 미지근해서는 신앙의 승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라오디아 교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살거나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주님 앞에서 너는 승리했다고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사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6가지의 내용을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새 성경에 참고해서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새 성경에 다 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어야 하라. 이 시대의 말입니다. 제일 큰 적이 뭡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이 참 좋고 사람이 참 귀하고 사람이 위대하고 사람이 너무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이 무슨 꽃이요? 사람 꽃이요. 안 믿어지는가 봐요. 저를 보세요. 얼마나 이뻐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최석병 목사님, 우리 저 옆에 신 목사님 안 보시면서 이렇게 저 보여줍니다.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아니 신 목사님 최 목사님 말고 다 같이 그렇게 앉으라고요. 옆에 분을 보시면서 대단히 아름다우십니다. 예. 사람이 제일 아름답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제일 구질구질하고 무섭고 더럽잖아요. 계란이 좋은 것이지만 계란이 단백질이 풍부하고 계란 하나로 그 속에 필요한 이 영양소가 다 들어있다고 하지만 이 계란이 어떻게 하면 부패하면 고약한 냄새다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야. 예수님께서 주님 오실 때 처음에 이 세상 끝날에 너희가 마음의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너희가 정말로 영적 신경을 곤두세워야 될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그럽니다. 너희를 미혹밖에 아니라 너희를 미혹하리라.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로 하여 복음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누가복음 21장에서는 많은 사람들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라 하며 따라 가까이 왔다.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미혹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목사 사모님들 다 잘 아시지만 요새 뉴스에 누가 많이 나옵니까?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너무 훌륭하셔서 성경만 보시느라 정명석 요새 많이 나옵니다. 정명석 다 아시잖아요. 이미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냥 수백 번 수천 번 아마 말씀을 하실 때 예를 들었겠습니다만 정명석이 생기는 잘생겨가지고 인간답지 못하게 말이죠. 특별히 젊은 여대생들, 청년들, 젊은 아이들을 많이 상처 주었잖아요. 제가 잠깐 보다 보니까 10,000명 정도 이상 일어나요. 정명석이. 네. 자기가 그리스도다. 내가 이 말이도 마찬가지고 요한책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문선명이도 마찬가지고 다 이 작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혼들을 미혹해서 영혼들을 죽여보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사람의 미혹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까지, 그리스도인들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미혹을 많이 받아서 이단들에게 끌려가 자기 영혼을 지옥에 매장하는, 자기 영혼을 지옥에다가 쳐넣는 이런 불행하고 참으로 슬픈 역사의 현실이 지금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이 미혹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라, 내가 그라, 뭐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어머니, 어머니 하나님, 하나님 교회 어째 그래 잘 속는지. 여러분, 미혹의 영에 이끌리게 되면 목사라도 장담 못합니다. 사모라도 장담 못합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너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같이 하십시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고, 됐다고, 이만하면 됐다고, 나는 괜찮다고, 이렇게 벌써 그 자체가 교만 아닙니까? 사탄은 교만을 가지고 공격하잖아요. 둘째, 난리와 난리, 전쟁의 소문이 나겠다. 새 성경은 똑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난리와 난리의 전쟁 소문이 퍼지는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서로 일어난다. 전쟁의 소문이 끝이 없습니다. 사모님 기도해 주셨는데 전쟁 미치고니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그 약한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전쟁 살인 아닙니까? 생각 같으면 저러자들 하나님이 적결 심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기도했을 때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만 아직도 살아있대요. 전쟁,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서로 대적했어. 여러분, 모든 나라에서 그 속에서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사모님 떨리는 마음으로 목소리를 기도하셨는데 대한민국의 평화가 그대로 더 살아나고 대한민국에 내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들은 지금 이것을 배역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이미 기도하시는 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내전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데 속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기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로 이 전쟁의 성취와 분과 전쟁의 이 피비린내를 갖다가 다 없이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계 평화가 어서 빨리 오기를 저도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기근이 심할 거다. 마태복음서는 기근이 심할 거다. 또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심할 거다. 다 세상과 마찬가지로 모든 곳곳에 큰 지진,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곳곳에 큰 지진,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말세 지말, 지금 23시 59분 시간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 망각증에 걸렸어. 예수님 망각증, 복음 망각증, 믿음 상실증에 걸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는 곳이 낭떠러지인지, 자기의 가는 곳이 천길 만길 지옥으로 떨어지는 곳인지도 알지 못하고, 선지자들이 일러주고 죄종들이 외쳐주어도 너만 잘해. 현대인들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볼 때는 헛똑똑이에요. 헛똑똑이, 바보 똑똑이에요. 왜? 자식
자신에 대해서 1초 앞에 1초 뒤의 일을 알지 못하고 10초 뒤의 일을 알지 못하고서 인생의 이 벼랑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길이 옳으냐.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화해도 귀등 복음이 살린다고 말하는 너나 잘해. 오늘 여러분 저의 지금 지진이 얼마나 졌습니까? 대한민국 지난번에 잔지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 앞으로 지금보다 더 큰 지진이, 여러분 그 터키의 시리아에 일어난 지진 얼마나 무섭습니까? 생각만 해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런 비극적인 지진이나 이런 정말로 그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이 비명에 떠나가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어간 영혼들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남아있는 조국들에 하나님의 이루가 함께 하시고 그 나라가 바울이 복음을 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엉뚱을 믿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영토로 진단해 보면 백성들이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참으로 천하보다 고귀한 생명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것도 예수님 안 모시고 주님을 모른 채 알라를 가슴에 안고 그 죽음의 잿더미 속에서 알라 영적 우매자니까 참 할 수 없죠. 다섯 번째는 너희가 나 예수 때문에 너희가 마태복음 환난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죽음의 자리에 넘겨준다 말씀하셨고, 마가복음에서는 너희들이 내 이름 때문에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권력자와 임금들 앞에 서게 되겠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 일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우리나라의 신앙의 선조들이 참으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사랑을 생각하며 모진 고문과 매질 속에서 불 속에서 다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매질을 당하고 죽음에까지 내몰리고 죽음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의 미움과 손가락질을 당하고 환난의 대상이 돼. 이 모든 일들이 너희에게 이 세상이 반드시 온다. 7년 대환란의 전반기에 3년 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전염병을 강조를 해요. 전염병과 하늘로부터 무서운 징조가 있겠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물을 때에 그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하십니다. 전염병, 하늘로부터 오는 무서운 징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안과 뭐 이런 걸 조성하려고 그러십니까? 아니잖아요. 너희는 슬기롭고 지혜 있는 다섯 처녀가 되어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말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전에 말씀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 미리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러면 시큰둥한 거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한번 대답해 보시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 주변에 누가 나오셨다.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아멘도 좋지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신부단장이 되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들이 또 이런 메시지를 잘 안 해요. 천국과 지옥의 메시지를 우리 목사님들 다 잘 하셨지만 보통 보니까 제가 TV에 보니까 잘 안 하더라고요. 참 답답해서. 결과가 그건데 결과가 천국이냐 결과가 지옥이냐, 결과가 구원이냐 결과가 불임이냐, 결과가 영생이냐 결과가 영벌이냐, 이 둘 중에 하나인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무릎 앞에 다시 6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불법이 성해진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법이 아닌 게 불법이잖아요. 불법이 너무너무나도 왕성해. 진리가 왕성하고 생명의 말씀이 왕성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이 왕성해야 되는데 불법이 성해.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뭡니까? 사랑의 공장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이 사랑의 공장 아니에요. 사랑의 공장에 모터가 돌아가다가 다 불이 꺼져가지고 식어져. 그래서 마음이 차가워진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보다 한 생명이 더 귀하지 않냐.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내가 이 온 천하를 엮어도 네 하나의 목숨을 잃으면 뭐가 유익할 거냐. 그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는데, 나 때문에 한 생명이 아니라 5생명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무릎 꿇고 다 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생명이 죄. 그런데 불법이 생겨서 사랑이 식어져.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의 무릎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21장에도 부모, 형제, 친척, 벗이 너희를 넘겨주겠고, 그래서 넘겨주어서 죽게 하리라, 미움을 받게 하리라. 이것이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세상에 전개될 현상들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같이 들립니까? 우리는 종종 이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모녀가 또는 부녀가 또는 이제 그 살아가는 가족들이 저 북에서 온 분들 말고도 우리 한국에 빌라에서 아니면 지역방에서 여러분 말없이 정말로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뉴스를 접하잖아요. 엊그제는 군인이 말입니다. 장교죠? 자기 부인을 갖다 옆에 태우고 확 갔다가 승용차를 몰아가지고 꽁물 옹매에다 맞는 거 보셨죠? 예.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자기는 여기저기 몇 군데가 부러졌는데 자기 부인은 뭐 발목인가 어디 하나 부러졌고 자기 부인은 상처가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 그 부인은 죽었고요. 이 차를 운전한 남편은 살았어요. 지금 군수사기에 가서 수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만,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대적하고 서로 원수 맺고, 오늘 이러한 시대 상황, 주님은 이런 시대가 지금 왔고 앞으로 오게 될 것이다. 더 처절합니다. 아간 원수마귀가 할 수 말씀에 믿는 자다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깨어라, 정신 차려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깨어라, 정신 차려라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복음에 깨있고 말씀에 깨있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서 주님의 십자가 피의 사랑을 고백하며 증거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일꾼들이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뎌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13절 말씀에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마가복음 13장 14절 13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는 자, 오늘 주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승리자가 누구일까? 정말 최후의 승리자는 누구일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기해 보면서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고 경각심을 가지며 주님 오심을 맞을 신부 준비를 잘 해야 되겠는데, 모든 성도들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 천국의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어야 되겠는데, 더 아름다운 신부 단장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려고 하면 자기 자신의, 즉 자기 인생을 또는 자기 믿음의 육하 원칙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하십시다. 인생의 육하 원칙. 그럼 또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육하 원칙. 이 육하 원칙에 의해서 모든 기사가 쓰이지 않습니까? 짤막짤막하게 누가, 첫째는 누가입니다. 나가, 나 아무개가, 너 아무개가, 너에 대해서는 너가 책임질 것이고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준 인생, 자기 아무개,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가 누구냐? 나가 누구냐? 자기의 정체성, 자기 자신의 현장 서 있는 위치,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 자기의 비전. 창세기에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하나님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자기가 어디서 온 줄도 몰라. 원숭이 새끼가 내가 됐대. 이런 원숭이하고 살지. 원숭이 새끼가, 원숭이 새끼 뭐라 안 돼. 원숭이 제 아버지래. 여러분, 사탄이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럴듯하게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절대 구원자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 인생이 뭔가? 왜 지금 나가 지금, 그래서 자기라고는 자기 주제, 자기 주체,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자기 발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믿느냐 보시느냐, 예수를 영접했냐, 세상을 살아가고 있냐, 나는 뭐야? 나는 누가 만들었어? 어디서 태어난 거야? 떨어진 거야? 솟은 거야? 성경의 해답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이니까 확실하게 고백하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주저 웅성웅성 어쩌고 얼마나 말이 많은지. 지난번에 어떤 생태학자인 뭐가 나와가지고 젊은 사람인데 내가 들으면서 욕을 했어요. 걔는 자식 같은 저런 놈이 박사 학자라. 보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하고요. 원수가 지나가서 됐대. 내가 옆에 있으면 기통사를 한 대 올려주려고 했는데 텔레비 속에서 못했어요. 여러분, 누가? 나 아무개가, 나 김하선이가 자기 이름으로서 나 아무개가 언제? 자기의 출생입니다.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육체 출생. 그 육체 출생을 시작해서 지금 인생을 ING 진행 중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행되고 있는 내 인생이 지금 어디서부터 어떻게 출발했느냐? 더더욱이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처럼 한 번을 물어야 될 게 뭐냐? 영적 출생입니다. 그 다음에 확신. 언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대해서 자기가 확신해야 돼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대한 뜨거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해서 아버지를 등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배반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던 탕자, 죽을 처지에서 배고파서 배를 넘겨지고 나는 여기서 이제 주여 굶어서 주여 죽는구나 라고 할 때에 그때에 아버지를 찾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요. 그래도 그때라도 아버지를 찾았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뭐 우리야 그렇겠습니까마는 영적으로 진단해 볼 때 저 자신을 진단해 보면 탕자였습니다. 탕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자잖아요. 저희는 어머니가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었어요. 영sek이 모태 신앙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저 자리를 놓고 볼 때에 참 탕자. 하나님 앞에서의 언제에 대한 물음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부터 왔느냐? 자신의 원 고향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별작품으로 세상에 왔는데 하나님의 별작품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에 쫄짝못하게 살아간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사람들은 나가 어디서 왔지? 자기 물음을 묻지 않고 흘러가는 세월의 물결 속에 떠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떠내려가는 물결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시골로 흘러갑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큰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생명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믿음의 길로 걸으며 지금 천국문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날마다 춤추며 노래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될 때에 진실로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다? 무엇을?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이 뭔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세상에 왜 왔지? 뭘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찬송의 제사를 즐거워하신다고 했습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삶의 목적, 지난주에 황 목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삶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 뭐 두 개, 세 개, 네 개 할 거 없어요. 첫째 하나, 첫째가 첫째예요.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같이 하실까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믿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세하려고요? 권력 잡으려고요? 누구는 권력 잡아보겠다고 자기 때문에 5사람씩이나 세상을 떠나니 이 기국적인 이 세상에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한풍지단의 권력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생의 순례를 기하면서 이 인생 순례 기간은 천국을 준비하는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해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여 하려 지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인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시편 31편 23절. 마태복음 20장 37절 40절에도 마가복음 10장 30절 31절에도 누가복음 10장 27절 28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힘을 다하고 성품을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 보내신 이유가 아니겠어요? 목적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다섯 번째, 어떻게 주님을 위한 어떻게 내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오? 주님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삶의 진행 중 현재
미래를 살아갈 미래를 준비하면서 주님을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이 물음을 날마다 주님 앞에서 무릎 꿇어 엎드려 기도하면서 물을 때에 주님 앞에서는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우시겠어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주의하라 깨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13장 35절에 그러므로 깨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녁에 밤중에 타올 때 새벽에 올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13장 41절에 그가 홀인에 와서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3장 37절에 깨있으라 이 말은 너희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천의 시에서롭고 슬기 있는 다섯천의 방법을 주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삶으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왜 이유입니다. 그 이유와 그 결과 결론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육하원칙 자기계 적용하여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님 앞에 드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 너는 잘했다 크게 칭찬하실 것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 없다고. 그러기에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미안합니다. 저를 보시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예수님에는 다 가짜입니다. 맞습니까? 야, 인정 안 하시네. 저는 다시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예수님 외에는 다 가짜입니다. 예. 다 가짜입니다. 절대 가짜입니다. 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해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믿습니까? 부처님 맹단이 소크라테스 알라 다 가짜입니다.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들 앞에 얘기하면 당장에 매 맞아 죽겠죠? 그래도 좋아요. 그들 앞에 혹시 와서 설교하라고 그러면 난 이 말을 할 거예요. 그 자리에서 목이 탱강 떨어지지 않더라도. 요한일서 5장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승리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최후의 승리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육하원칙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허히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보혈의 능력을 고백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서 철저히 고백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뎌서 구원 얻어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96장을 찬송합니다.